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제일 고민하는 설교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농촌. 왜 그러냐면 어버이만 계시고 자녀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을 통화하다가 밤 10시가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없잖아요. 설교 대상이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를. 자녀들이 좀 많이 있어야 부모 잘 섬기라고 이렇게 설교할 것인데 그래도 이제 쭉 돌아보니까 우리 강미경 집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매 주마다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물질로 어머니를 섬기고 뭐 이렇게 선물로 어머니 섬기고 이런 것도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고 중요하지만 진짜 내 어머니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이게 어머니를 최고로 공경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를 최고로 잘 섬기는 일이에요. 또 보면 우리 정효선 집사님 보면 지금 수년 동안 변함없이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못 오시면 익산에 사는 여동생 부부가 또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엄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물질적으로 뭘 잘해드리는 것이 공경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보게 되면 내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것,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하는 것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공경이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어머니 잘 섬긴다. 우리 정유순 집사님도 그렇고 강민 집사님도 그렇고 어머니 잘 섬긴다. 또 이렇게 우리 안성진 집사님이나 우리 안성대 청년이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막 5살인가? 5살, 6살, 9살 이렇게 애기들이잖아요. 그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둘 다 직장에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돈 쓸 줄 알아요. 아버지, 우리 아이노 집사님, 또 김수임 집사님 모시고, 또 차가 있으니까, 보니까, 김제, 물어봤더니 김제를 안 다니는 식당이 없더만, 아빠만 모시고 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진짜 많이 자랐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가끔 저한테도 뭘 사가지고 옵니다. 철이 들었어요. 못할 줄 알았더니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돈을 자신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나서 외식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뭐 또 사드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자랐다. 우리 안성 집사 성대 진짜 많이 자랐구나. 믿음이 많이 자랐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나정 집사님, 김수 집사님 보면 또 아버지, 우리 또 장인어른, 이게 두 분을 모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근데 변함없이 모시고 또
또 존중하고 또 아프면 또 막 병원에 막 한밤중도 병원에 막 가셔가지고 막 또 응급 조치 취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님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안 모시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김전 들어오는데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어버이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통장에 돈을 들고 있어야 된다. 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1,000원씩 넣어놓고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라.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통장에 돈이 많이 있구나 잘 호강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까보니까 1,000원밖에 없어. 우리 세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세상이 안 모시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돈이 있어야 오고 찾아오고 그런 세상이 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슬픈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안 계시지만 여기에 또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을 또 어머니를 잘 또 섬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말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단어가 무겁다, 또 많다, 존귀하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데 지금은 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이 무거운 짐과도 같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존경해라.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귀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를 자녀들은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성경은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무섭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듯이 부모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존귀케라. 주일날이 되면 성도님들이 반드시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도 반드시 존경하라는 절대적인 단어를 아주 매우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고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존경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카바드가 부모를 공경하는 카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위치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66편 2절에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금방 시편 66편이나 잠언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라. 네가 농사지어서 처음 난 것 그 귀한 거잖아요. 귀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월급을 받으면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수준에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생물학적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존재,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아주 그 철없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양육합니다. 또 지원합니다. 물질적인 후원자요, 정신적인 후원자요, 하는 또 자녀의 공급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낳았을 때 아이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물려야 되고, 우유를 먹여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돈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고, 공급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것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짧은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부모를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보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건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안 된다, 이것도 조화가 안 맞아요. 성경은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카바드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공경,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자녀들에게 부모는 마치 짐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면 똑같이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70대 후반, 80대 후반 이런 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등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 등에도 이 근육도 없고 살도 없고, 또 그 나이 드신 엉덩이 보게 되면 완전히 없어요. 없어.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요. 처져버렸어. 뼈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렇죠. 얼마 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 노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에 연민이 생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젊음이 계속 젊음이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피아노를 전공하는 음악가인데 피아노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로 살 돈이. 그게 일제시대죠. 피아노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일본에 유학 가서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피아노 살 돈이 없어서 이제는 이 음악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뭐 학원 그만둬라, 피아노 배우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산에 가서 나무, 솔방울, 이 화력이 좋잖아요. 화력, 솔방울이나 솔잎은 화력이 좋잖아요. 이걸 막 긁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막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모았느냐? 400원을 모아서 400원.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입니다. 130원인가 13원. 그러니까 그걸 400원을 그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지금 400원 뭐예요? 과자 하나요. 1,000원씩 합니다. 사돈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피아노 사라고 400원을 보내는 거죠. 유명한 음악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나실제 그 노래 알죠? 어머니 사랑, 어머니 마음. 그 노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도 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 안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장기라도 띄워줄 수가 있어요. 부모는.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에 우리 성도님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 마가복음 7장 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르반. 이 거르반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 자녀가. 그럼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죠. 물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질을 부모를 위해 쓰기가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 그 말이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볼 때는 내 자녀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를 섬길 돈이 없겠구나 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없는 자녀들이 고르반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것이 싫어서 부모에게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뭘 선물을 해드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싫어서 핑계를 대가지고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대신 드려버렸습니다. 고르반. 이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부모 모시기 싫어가지고 고르반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섬기는 거 싫어서 고르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는 낳아주고 자라나게 해주고 살아나게 해주고 양육하게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단돈 1,000원을 안 쓰려고 하는 자녀, 단돈 10,000원을 안 쓰려고 하는 자녀. 그럼 자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 타락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 그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외면하는 거. 그게 타락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육적인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보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고 이게 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쓰신 이 말씀 마가복음 7장 11절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르신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라, 돈을 꼭 챙겨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안 오니까. 그럼 자녀들이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부모의 돈 보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그런 자녀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돈을 보고 가는 자녀가 돼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3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반드시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귀하게 해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호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땅에 피조물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만 땅의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의 이름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 긴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가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보험을 100세가 아니라 110세, 120세 보험을 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전에는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막 700살, 800살, 900살 그러잖아요. 이 대기권이 오염이 없는 땅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대기권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계속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학이 발달되니까 수명을 연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네 생명이 긴다 그 말은 연장한다, 확장한다, 길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길게 해준다, 연장시켜준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길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지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연장하고 확장시켜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확장시키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선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39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낳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외에 여러 구절에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대기업 그룹들 회장들이 그리고 오래 못 살잖아요. 정규영 씨나 이건희 씨나 그리고 오래 못 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세피를 받고 넣어도 못 살잖아요. 그런 좋은 병원에 특실에 입원해도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 생명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사람 생명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떠났을 때 그 장례식 때 김대중 전 대통령 그 통보함을 봤는데 영상으로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명예, 돈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어느 정도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만큼의 연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도 히스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번복해서 15년간 연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확장하고 길게 해주는 권세를 가진 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이 길다 이 말이 길게만 해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명이 70살에 죽어야 될 사람이 9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더 산다고. 그런데 20년을 더 사는데 그 20년이 고통의 세월이에요. 지옥 같으므로. 그럼 20년 차라리 안 사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의 생명의 길이라 그 말은 단지 생명만 연장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 생명이 다른 날까지 너의 삶을 복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15년간 연장해 주죠.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고 나를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더라 하는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찾아왔어요. 사신들이. 찾아오니까 히스기야 살아난 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때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 사신을 찾아오고 데리고 이스라엘의 무기창고 보여주고 병거를 보여주고 마병을 보여주고 칼과 창을 다 보여주고 금과 은을 다 보여준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사람이 그래요. 죽을 나갈 때는 바짝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님 은혜 잊어버려요. 죽을 할 때 살려달라고 하는 불구지었다가 살아나니까 은혜 잊어버려요. 히스기야가 그랬다고요.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나중에 생명을 거두는데 내가 너의 시대에는 이 바벨론의 환란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희석이가 죽은 다음에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간 생명을 연장해주고 단순히 생명만 연장해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생명이 낀다는 그 말이 생명 연장도 있지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분은 뭐냐면 남은 생명을 완전하게 보장해주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명을 내가 연장받았지만은 인위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았을지라도 받은 생명 연장이 지옥 같아. 그럼 그 20년, 30년 연장받은 세월은 지긋지긋하죠. 차라리 내가 그 전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연장시키지만 연장시킨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것만이 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연장받은 자의 생명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가 입어요? 희석이가 입는다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 속에 누가 있는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신약성을 더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의 이 약속을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강조해요. 에베소서 다시 한번 6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고 그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들에게 첫째 잘 되고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까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큰 복이죠. 부모가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그 장수의 생명을 아버지가 평안하고 복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자녀들 다 객지에 나가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녀들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1호는 하나님, 땅으로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고. 그래서 부모님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나에게 돈 주는 분이 아니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잘 섬기고 또 순종하시고 정말 그 부모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뭐 부모님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이렇게 짜작하지만 집에 이제 남동생이 있어서 부모님을 이게 돌보는데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데 한번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동생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신마비된 여동생 살펴야죠. 이미 몇 년 전에 떠났지만 그 동생이 데리고 아프면 막 기독병원에 강주 싣고 올라가야죠. 또 어머니 이제 그 여동생 케어하느라고 그냥 반평생을 그 딸에게 희생했는데 이제는 화병이 생기고 심장 부정맥 하여튼 온갖 병이 생기니까 순간적으로 죽겠다 막 바로 병원 뛰어 달려가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 남동생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보고 너무너무 동생이 고생한다고. 고생이요, 고생. 진짜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동생이 다 하는 거예요. 동생. 여러분, 자녀들이 안 하면 누가 가겠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부모님을 짐이라 여기지 말고, 부모를 떼어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신앙으로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섬기는 것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너의 생명이 길기라는 말씀처럼 이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의 복이 에베소 6장 1절 3절의 이 복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 또 그런 부모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너무나 슬픈 세대가 되어버렸고 정말 강팍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얼마 안 있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미리 내다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 하나님처럼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렵게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성전에 같이 출입하면서 예배하면서 부모님께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더불어 부모님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을 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회사도 잘 되게 주시고 스케줄 경영 잘 되게 주시고 돈도 벌게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을 물질로 잘 섬기고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장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연장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질고와 고통이 없게 하시고 질고와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살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간 은혜 그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